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 한 분 모셨는데 그 반주가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어제부터 긴장해가지고 그 아빠 심장이 두근거려 이 얘기를 제가 한 10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그 아빠로서도 목사로서도 이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거를 떠나서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그 반주가 그 첫 시작이 되기만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자, 그들 안에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그들은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 바울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이런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크게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의 기도문이지만 이곳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어요. 자, 사실 저는 일찍부터 사역을 하면서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한 사람인데요. 자, 특히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레파토리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거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아주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슬로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 척도는 오로지 눈물이었고요. 또 분위기였고요.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이 진짜로 여러분 이 수련회 가보면요, 신기한 게 한 8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이 기도가 터진 날에는 12시, 1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태성이, 수빈이 또래 아이들이 이제 성령 받고 12시, 1시까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야, 오늘 얘네들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때 알은 것 같은데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꽤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걔네들 중에 연락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친밀히 교제했던 전도사 내지는 목사랑 연락을 끊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대다수가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전혀 다르게 제시하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요. 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예배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세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이 예배가 너무나 달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일주일에 한 10번씩 반복되는 이 예배가 항상 정금 같을 수는 없죠. 때로는 예배보다 더 좋고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울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번에도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번역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조언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서 일하시면서 부단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저는 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지상주의자, 예배 지상주의자였는데요. 자, 이른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면 나의 인생이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린 나이에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29, 그리고 사모님이 25에 결혼했는데 어딘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제가 뭐 사기쳐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결혼을 잘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물론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우리 사모님이 진짜 신랑을 잘 얻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이런 나와 결혼하는 이 사모님은 정말 땡 잡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이제 이 사람은 보나마나 나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영성을 독차지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사모님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21살 때부터 저랑 사귀어서 25세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사모님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사모님이 가고 싶었던 어린이집이 삼성 어린이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이 삼성 어린이집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을 제일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있는지 어린이 교사로서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도 돕는 심정으로 사모님이 면접 보기 전날에 예상 질문을 5개를 뽑아다가 면접 보는 연습을 시켰어요. 커피숍에서. 자, 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면접 모의고사를 먼저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놀랍게도 면접 당일날 제가 뽑아준 5개 문제 중에 3개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 신령한 사람은 달라요, 원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모의를 했고서요. 이제 사모님,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날따라 이제 면접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사모님 집 앞에 서 있다가 데리고
이태원 삼성 어린이집 이렇게 이렇게 같이 지하철 타고 내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해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린이집에 합격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이집 그런 계통을 잘 모르니까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기업에 간 사람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엄청 확실하게 됐어요. 역시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나와 결혼하게 될 아내는 땡 잡았다. 봐라, 면접 보는데 면접 보는 이 세 문제가 내가 찍어준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감사하게도 제가 맡은 부서가 막 폭발적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된 것은 아닌데 항상 처음 맡았을 때보다는 사람이 조금씩 늘었어요. 좀 폭발적으로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모임이 좀 견고해지면요. 교회 안에 사실 이제 규모가 생기면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견고해지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가 이제 목요일마다 어떤 모임을 맡아서 그 예배 모임, 중보기도 모였는데 기타 들고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임이 뜨겁다, 좋다 이런 소문을 듣고 한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꽤 안정적인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특별하다. 이런 나와 결혼하게 된 사모님은 땡 잡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고 뜻해야 하는지를 조금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진짜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내가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사역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뿐이지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의 감격과 진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많이 읽은 것만 자랑했지 이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조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커져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이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축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실패예요. 자기도 모르게 경험하는 실패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그 충성의 원동력이 크게 세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첫째,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배요? 30배, 60배. 욕심도 그런 욕심이 없어요. 100배. 이거 간절히 믿는 사람이 충성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충성해요. 떡고물이든지 두려움이 있을 때 충성하고요. 세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신비에 대한 열정이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이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떡고물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눈에 뭐가 보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갖기 마련이에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뭐가 보여야지 충성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과물이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재미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잘 되는 교회들마다 소위 말해 능력 있는 목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 목사는 대개 이런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해요. 누군가를 잘 되게 하거나 심판 비스무리한 것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뭐가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바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통이든 사이비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서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소양을 전혀 다르게 제시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크게 4가지의 기도를 남기고 있는데요. 자, 먼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 인격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깊은 곳까지 도달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왼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말씀이 듣는 족족 마음에 그래도 심겨지는 것 같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속 깊은 곳에 어떤 나의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딱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마다 흐리멍텅하게 드리는 예배일 수 있는데 총기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18절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알게 하소서. 자, 마음의 눈이란 인간의 정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혼 육 중에 혼을 말해요. 혼. 아까는 영이었죠. 이번에는 혼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깨우사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고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하소서. 자, 이거 바꿔 말하면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사실은 어떤 기도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소서. 기도라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찌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18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소서.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19절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시종일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 우리의 혼과 영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바로 이와 비슷한 메시지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성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갈 때에 비로소 영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성도가 가는 데마다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된대요. 자, 성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곳저곳에 풍기고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자, 저도 역시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목회관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전에는 저도 모르게 사실은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직장과 가정을 뒤로하고 오로지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 또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들어 드는 생각은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은사와 능력보다 성도가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좀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자,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목회를 이제 혼자서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2012년도부터 한 식당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 식당이 평일날에는 식당인데, 그 주일만 되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는 처소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좀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함께 모여서 좀 사랑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삼겹살도 함께 먹고, 하루 자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는 좀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제가 올바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실제로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보고 이런저런 모임도 가져보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저에게는 이제 수제자였던 청년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도망간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한 성도들이 막 나를 살린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그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처럼 우리 일상을 공유해도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된 그 경험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성도들이 나간 경험을 넘어서 나름대로 상처 아닌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상처투성이에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덕분에 사역을 하는 것뿐이지 제 안에 그런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런 음성이 이어지곤 합니다. 바자회 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야외나 소풍 가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그런 데 가서 성도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부딪히겠어요. 그 가서도 여기에서 싸움만 안 나면 다행이지 막 이런 왜냐면 그 싸움 난 경험이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거기서 깨지고 뭐 자시고 뭐 서로 불편해지고 이런 경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 뭐 하겠노? 기도하면 뭐 하겠노?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노? 어차피 우리 예진교회 아니고 교회 엄청 많은데 못하러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노? 돈 많은 것이 최고이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세요? 돈 많은 게 최고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너무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기도도 막 지겹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오늘 안 드리는 것도 주일날 드리면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까지 그냥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좋은데 그냥 다른 사람이랑 막 마을 모임 한다고 막 뭐 엮어놓고 막 이야기하고 막 속 얘기해야 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뜩이나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미워하는 사람만 생겨가지고 소갈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드는 생각,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땅에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노후에 대한 보장 철저히 해놓는 게 최고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가 어떤 날에는 제가 뭘 안 해도 마음이 모여가지고 벌써 하늘을 뚫고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앉아는 계시지만 벌써 끝나길 바라는 눈빛이야 다. 그러면 제가 이 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끌고 가는 느낌이 들 때 막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 이해하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 그래서 저로 스스로 너무 많이 엇나가는 것 같을 때 그 발걸음을 멈추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때마다 또 힘을 얻곤 해요. 며칠 전에도 요번 주 수요일날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떤 분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부득이하게 못 나갔지만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았는데 그 관점이 너무 새로운 관점이었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그 관점 자체가 이제 크게 은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번에 빨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생각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드려야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맛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맛, 기도하는 맛으로 죽겠는 와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과 지식이 없어서 문제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과 지식이 있기만 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뭐 계속 돈 바란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이놈의 인생, 그지 같은 인생 맨날 이러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나고 형편없는 와중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그냥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교회 나갈 때 숨이 쉬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SNS에서 어떤 글을 읽다가 막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좀 작은 규모를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몇백 명 되는 게 아니라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목회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자신의 두 자녀를 키우다가 한 명을 입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 명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세 아이를 동일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셋이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그 우애가 좋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저 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셋 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입양아와 자기가 낳은 아이들 셋이 정말로 친형제처럼 한데 어우러져서 우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저의 마음을 때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요? 연봉 1억 그쯤 돼야 만족스러울까요? 저는 솔직히 우리 태성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성이가 야, 돈 많은 직업을 택해라 이왕 할 거면, 그리고 웬만하면 목회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민아, 웬만하면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공부를 안 할 거면 빨리 특기를 찾아라. 요즘에는 공장에 가도 다 먹고 산다. 다 먹고 사는데 네가 네 미래를 잘 개척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마음이 목사인 저부터 있는데, 여러분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다 조건들이 있잖아요. 연봉, 사회적 지위, 학업. 그리고 요즘엔 좀 덜 했는데 그 과거에는 막 자녀들이 그냥 공무원 시험만 합격만 하면 막 어깨 힙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권사님 집사님 세계에서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벌써 은혜 받았어요. 예배 들어오면서 은혜 받았어요. 합격이 은혜 받은 거예요. 벌써 성령 충만 써 있어요. 자, 그런 걸 볼 때 어쩌면 교회라는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 자,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알고자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저부터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나의 마음과 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육신의 본성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나의 욕심과 탐욕은 그대로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또 하나의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래요. 어쩔 때는 애들한테 얘들아, 공부가 다 아니야.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그런데 공부를 또 너무 안 하면 그러다가 니네 뭐가 될래? 야, 내가 얘네들을 잘못 키운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은혜 받고 와가지고 얘들아, 공부 못해도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면 된다. 행복하게만 되면 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그러다가 또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래요. 막 왔다 갔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안 했으면 제가 애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하루하루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별거 아닌 것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이 있으나 큰 줄기 안에서 보면 젊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인생은 마치 이 불꽃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아서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하늘이 이야기 아시죠?
그 초등학교를 갔다가 갑작스럽게 그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선생님이 정신 이상을 보여가지고 흉기로 찔러서 하늘을 가게 된 그 이야기 듣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좀 먹먹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좀 안 잡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가 미처 꽃도 피어보기 전에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 이렇게 세상을 마무리합니까? 그리고 그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그동안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갈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